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구약성경 111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38장. 마따니 아들 스바데와 바스우리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이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하려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한때는 신학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나면 마음속에 나도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이었는데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호승심 같은 거겠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저런 시련을 당한다면 참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학을 하던 초기에 예레미야를 한때는 좋아해서 제가 저의 별명을 예레미라고 썼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고 신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이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면면을 보게 되면 그의 사역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고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람도 서로 대화할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 이야기를 거부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가둔 일까지 발생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건짐을 받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나중에 그 구덩이에서 구출받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고 14절부터 28절까지는 그렇게 구덩이에서 구출받고 난 이후에 시드기야가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에 관심을 보이며 그를 도와주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남유다의 고관들이 평상시엔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에 관심이 없는데 어느 날 예레미야가 했던 이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 인하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 고관들이 듣기에 2절과 3절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불편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벨론보다 국력이 약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이긴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어야지 어떻게 이대로 살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고 바벨론에가 항복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 더군다나 3절 보면 반드시 바벨론이 이 땅을 정복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로서는 눈의 가시처럼 예레미야가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 특별히 1절에 나타내는 여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보면 4절에 보면 이에 그 고관들이 라는 말로 이루어 그들은 당시에 정치의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나라에서 중요한 요직을 맡고 있었던 그들의 고관들의 마음에 예레미야가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예레미야를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가 부정적인 메시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그 이야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손을 약하게 한다는 것은 힘이 없어진다. 그래서 사기를 저하시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로선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 정치적인 권력이 이 고관들에 비해서 약했기 때문에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너희 손에 있지 않느냐? 왕은 너희를 조금 더 거스를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6절을 보게 되면 구덩이에 빠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6절까지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껴진 점이 없었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평안을 말해야지 왜 부정적인 이야기 하느냐? 왜 우리나라 이대로 살아도 잘할 수 있다고, 왕도 잘하고 있고 정치 지도자도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 줘야지 왜 잘못했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얘기 하니까 우리 분위기가 좋지 않지 않느냐? 사기가 저하되지 않느냐? 국격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를 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사형시키고 한 사람을 죽이는데 그 기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살인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반역을 꾀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거짓말을 말한 것도 아니고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과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런데 사기 저하를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사기가 저하돼서 이 전체적인 나라의 분위기가 좀 힘을 잃게 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사기를 비록 잃게 된다 할지라도 거짓을 말하기보다는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죽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진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만약 거짓을 이야기했다면 예레미야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왕궁을 비호한다고 친 이스라엘적이라고 그가 아마 칭찬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했다는 것이고, 그 진실이 예레미야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에게, 이 고관들에게는 그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서 있는 이 정치적인 위치만 잘 세워주면 거짓말도 괜찮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냥 나의 자리를 보존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지금 이 고관들이 갖고 있었던 의식 수준임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평안과 안정적인 자리만 유지될 수 있으면 어떤 메시지든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날마다 구할 것은 사람들의 앞에서 안정감이 아닙니다. 물론 나라가 안정되는 것 중요하겠죠. 그러나 안정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짓이냐 진실이냐를 밝히는 겁니다. 사기가 저하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부러 안정적인 상황을 깨뜨릴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안정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사람들이고, 거짓 평안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방백들의 태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방백들은 말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애국이라고, 이것이야말로 이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랬습니까? 아니죠. 우리 예레미야를 끝까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그들이 잠깐 동안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권력을 지켜줄 것처럼 보였던 이 거짓말은 결국 나라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그런 우를 범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안정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정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거짓 평안도 필요하겠죠. 때로는 거짓말도 필요하겠지만 거짓 평안보다는 진실이 훨씬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 그 진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린 이어지는 본문에 나오는 이 왕국 내시 에베멜렉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에게 찾아와서 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9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이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왕궁의 내시 에벤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한 행동은 악한 일입니다.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는 어느 누구도 이 고관들의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지 않고 다 함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했으면 그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왕에게 와서 조언을 구하고 예레미야를 살려주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관들 외에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내신들이 있었겠고 얼마나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다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네 이야기 아니야. 나만 살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예레미야처럼 한 사람 정도 죽어도 괜찮아. 눈 딱 감고 입을 함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악한 일인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겨우 4시밖에 안 되는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찾아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사람들이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명확하게 왕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하든가요? 네가 감히 하면서 그를 벌주든가요? 아니죠. 아무도 고관들의 권력의 눈치를 보며 말하지 않을 때 왕궁 내시는 위협을 무릅쓰고 자리에서 쫓겨날 것을 각오하고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들의 행동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 단순히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한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정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단순히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막아야겠다라는 행동을 그가 취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당신의 이기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보면 그를 끌어내라. 아니, 어디 내 시주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을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오히려 에벤멜렉이 했던 이야기를 왕이 믿어주고 들어주고 예레미야를 건져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학자 아놀드 토윈비가 했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항상 역사를 돌아보면 이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움직여 왔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수가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식이 있는 소수, 믿음 좋은 창조적 소수가 시대를 이끌어갔고 문제에 대면했고 이 시대 아픔에 공감하며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역사를 이끌어왔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과 악의 이 고민 사이에서 선을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왕의 뜻과 정치 권력자의 뜻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분명히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된 일이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눈을 감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창조적인 소수로 살기를 결단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며 선과 악의 구도에서 선을 선택하고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창조적인 소수로서 살아갈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희 아이들에게 아내가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좀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많이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된다고 합니다. 저 시대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좋겠다, 뭔지 모르지만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아이든 다니지 않는 아이든. 근데 오늘날은 특별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의 눈에 보기에 목사라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선망의 대상이요,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보다는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긴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목회자가 창조적인 목회자의 소수로 살기를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또 이 땅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비탄을 받고 문제가 생겨나갈 때 창조적인 소수로 살기를 결단을 하지 하고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말하기보다는 선을 말하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뜻을 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은 비록 앞이 캄캄해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기독교가 이 땅의 소망임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귀한 은혜를 나누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와 또 고관과 그 옆에 있었던 왕궁의 내시 에벤멜렉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 선과 악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선을 선택하고 당연히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정의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 불안 가운데 교우들의 직장을 지켜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우리의 가정들을 책임져 달라고, 복음 들고 나가는 전도대원들의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수요 전도대원들의 가정과 삶에 복을 더해달라고, 또 소그룹의 리더로 헌신하는 오이코스 리더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더해달라고, 사회 약자들을 보호해주시고 경제적인 불균형이 해소되며 양극화 현상이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불어닥친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약 2만 명가량이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이 더 구출되게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그곳에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나라가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데 빨리 복구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우리 오톡스에서 함께하는 오이코스 멤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을 위해 나아갑니다.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를 것이 아니라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을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